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붓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붓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네, 먼저 알리는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알릴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워킹데이가 있습니다. 성수동 아시죠? 강 건너편 거기가 그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최근에 안 가봤는데 네, 저 성수동을 간다고 합니다. 시간 내시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하던 대로 임직식이 돌아오는 주일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인데요. 사실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이 7시 기도회가 꼭 새벽 기도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시간 변동을 하는데, 지금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11월부터 2월 달까지 이때만 30분간 뒤를 늦췄다가 3월 달이 되면 다시, 시간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CTS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성질을 소개한 적은 없는데 포맷을 바꿔가지고 이제 저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세대에는 저래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요즘 이집트 얘기는 참 신기한 건지요. 요즘 뉴스에서 계속 하루에도 수십 번 이집트 얘기 나오죠? 네. 다음 녹화 때는 그것까지 다루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집트 국경이 가자 지구고요. 가자 지구가 원래 이집트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고 이집트가 포기한 땅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골치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네. 어쨌건 그래서 이집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간 다음 내년이죠. 이젠 이렇게 같이 또 따로 참 말이 좀 특별하죠. 이것은 우 목사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겠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우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말이 재미있습니다. 같이도 모이고 또 따로도 모인다고요? 네. 네, 제가 방송을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만 기다리시면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올해 원래 같이 또 따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교회 사정상 어느 교회에도 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미안해서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교회 공간을 내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저희가 가게 됐는데요. 무남교회라고 22년도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가서 여름 수련회를 했던 곳이고 조그마한 좋은 마을입니다. 자체 해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정들이 같이 가서 청소년부는 수련회 하고 나머지 가정들은 좀 휴양을 할 수 있는 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셔서 이제 올해 못했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좀 좋은 공간은 예약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8월 5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삼척 지역이고요. 바닷가 가깝나요? 바닷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요? 네. 자체 바닷가를 가지고 있고요. 청소년부는 교회에서 수련을 하고 가족분들은 가족과 함께 휴양을 하는 그런 체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11월 둘째 주까지 신청하시면 가급적 전부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중요한 행사들은 1년 전 계획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쯤은 최소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먼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은 요즘 상황과 3000년의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제가 성서지리를 전공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그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보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인생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까지 인생 여정을 걸어왔는데 가끔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제일 기뻤던 순간들이 그래도 좀 있었죠?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아, 지금까지 사시면서 제일 기뻤던 때가 어디 있나요? 언제였나요? 갑자기 물어보길래 제가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큰 놈이 말을 처음 배워가지고 처음으로 아빠 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 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빠라는 소리를 하는 걸 처음 들은 것. 그런데 인생은요, 즐겁고 기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늘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 중에서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생이 다 끝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하도 성경에서 자주 봐서 이웃집 할아버지 같이 생각하는 다윗, 그의 인생은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 또 성경을 아는 분들은 그의 일생을 꿰고 있어요. 저는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바로 오늘 말씀에 붓솔 시내를 건널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로 조금 더 가봅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나라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왕보다도 인기가 수치로 말하면 10배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 외국까지 유행했던 말이 이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것 때문에 왕의 사위까지 됐죠. 그러나 아들한테 왕을 물려주고 싶은 사울 입장에서는 사위가 경쟁자였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정의가 없던 시절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도망 다닙니다. 한 번은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힙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 이렇게 숨어서 보니까요, 사울왕의 군대가 자신을 잡으려고 왔다가 밤에 야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참 묘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가 다 골아떨어지게 해주셔서 다 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다윗이 부하 한 명, 제일 용감한 부하 하나를 데리고 그 진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윗과 함께 이제 한 명이 따라갔죠. 목숨을 걸고 들어가가지고 사울 왕의 잠자리까지 갔습니다. 그가 쓰는 창과 물병 하나를 들고 나와가지고 멀리 떨어진 데서 소리를 지릅니다. 특별히 국방부 장관을 하던 아브넬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는 죽은 목숨이다. 어떻게 왕을 모셨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왕 옆자리까지 들어가게 했냐고.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그랬더니 이때는 사울왕이 회개해요. 내 아들 다윗아,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으니까.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미친 사람,
신앙의 양심까지 떠난 사람의 말을 다윗은 믿지 않았어요. 그때는 진실이었지만 조금 지나가면 또 도집니다. 다윗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처음 도망 다니기 시작할 때 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적군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자. 그리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블레셋 도시가 가드입니다. 자, 블레셋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리에서는 그 지역을 블레셋 평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쟁이 난 가자 지구는 당연히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이죠. 북쪽으로 6km 떨어진 아슈클론이라고 발음하는 그 마을은 아스글론이고요. 조금 더 위는 아스돗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세 도시가 나란히 있고요. 내륙 지방으로 에그론, 가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제일 가까운 가드로 도망갔는데 도망가 보니까 거기가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아니, 다른 데로 가야지 그래.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갑니까? 그는 죽을 뻔한 위기를 완벽한 연기로, 미친 사람의 연기를 해서 쏘가 넘어가지고, 그 당시 미친 사람들은 안 죽였거든요.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이 거기로 또 가자. 안타깝게도 참모 중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소리를 못했어요. 다윗이 지도자, 왕과 같은 지도자였으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고 자기 가족들, 부하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요즘 하면 적국으로 망명한 거죠. 최소한 부하들만 해도 600명 가족, 이렇게 따지면 꽤 많겠죠. 그곳으로 갔는데 이 가드 왕이 다윗을 좋게 봐서 받아줍니다. 근데 공을 세워야 되겠거든요. 참 그 당시는 처음 말씀드렸지 인권, 국제협약 이런 거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부근 가까이에 있는 남쪽 지방에 있는 여러 족속들의 마을을 공격해가지고 요즘 시각으로는 말도 안 되죠. 다 죽이고 한 명도 안 남기고 그리고 전리품을 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갖다 바칩니다. 이거 어디서 빼든 거냐? 예, 제가 유대 지방 남쪽을 공격해서 뺏어왔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없을 때니까 가드 왕이 그것을 믿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더니 너희 동족을 공격하고 다 뺏어왔어?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우리 사람이에? 이래가지고 그러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너희 동네로 삼고 같이 살아라. 그런데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왕이 전체를 다스리지 않고 5개 도시가 서로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연맹이죠. 근데 이들이 사울왕의 군대와 전면전을 선포해가지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적군이 무서웠는지 사울왕은
기겁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불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교가 그들의 국교와 마찬가지였는데 그의 옆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이미 다윗 도와줬다고 사실은 다윗이 거짓말한 거죠. 다윗한테 진설병과 골리앗 칼을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 마을을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조사,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제사장들과 가족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아들 하나가 살아나서 다윗 옆에 있습니다. 그는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근에 용한 신접한 여인이 있다니까 신분을 속이고 그야말로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런 전쟁에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따라 참전합니다. 이거 아찔한 얘기죠. 나중에 왕이 돼도 큰 문제예요. 블레셋 편에 붙어서 우리와 싸웠다고? 그리고 그 전쟁의 뒷부분에 가면 사울 왕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른 도시의 왕들이 다윗을 의심합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가드왕은 믿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왕들이 생각을 제대로 한 거죠.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이제 남쪽에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머리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전공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지구상에 이스라엘 땅에 시글락이라고 보는 장소가 12곳이 있는데 저와 같이 발굴했던 요셉 가르핑클 교수가 우리 라기스 바로 옆에 있는 한 장소를 발굴했더니 아이고 유대인들 유적도 나오고 또 블레셋 사람들 것 같은 것도 나오니까 이렇게 발표했어요. 여기가 시글락이다. 그래가지고 13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가 아픕니다. 어쨌건 그 부근에 있었습니다. 또 가족이 그리웠겠죠.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괜히 뭐 화난 척했지만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갔더니 이게 뭡니까? 마을이 다 불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장면 이상이에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행한 것은 시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웬만하면 안 죽이고 끌고 가서, 더구나 남자들은 죽이겠지만 남자들은 거의 다 다윗을 따라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만 있었기 때문에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포로로 노예로 쓰려고 잡아갔겠지. 그래서 이제 이 시글락의 남쪽 지역으로 이집트 국경선 그쪽으로 추격해 갑니다. 그런데 몇 명이 쳐들어왔는지도 몰라요. 600명이나 되니까 그래도 데리고 가는데 붓솔 시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600명도 모자랄 판인데 200명이 중간에 주저앉습니다. 힘이 딸리니까요. 사실 군대 훈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군 아니겠습니까? 사실 훈련소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행군에서 탈락자들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200명이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600명을 다 데리고 가도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대로 뒀죠. 물론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시글락에서 다윗은 위험한 일을 만났습니다. 자기 가족들까지 다 잡혀간 걸 안 부하들이, 또 부하들 중에서도요, 질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주위에 좋은 사람만 모인 거 아닙니다. 그들이 눈이 돌아가지고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면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그야말로 돌아버린 거예요. 왜? 모든 게 다윗 때문이잖아요. 어쩌자고 그래, 우리를 블레셋 땅으로 끌고 와. 자기들이 왜 따라왔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떡하겠어요?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라서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다윗이 신앙으로 버텼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정신줄 놓지 마.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신앙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줄 놓지 말라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도 인간입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특별한 존재는 없어요. 가까이 가면 다 대단한 사람들도 인간적이고 약하고 여리고 그래요. 그는 이제 또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기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비아달.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다윗 도와주다가 전 가족이 몰살당하고 혼자만 살아남은 이 아비아달이 어쩔 수 없이 다윗한테로 도망와가지고 옆에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가 있었냐?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 있었습니다. 조끼 같은 거죠. 아마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였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입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달을 부르면서 에봇 가지고 와라. 그 당시 성전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에봇은 상징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우리는 이미 알았죠. 사울 옆에는 제사장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 옆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일종의 지도자고 왕 같은 역할을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신앙인이에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군종장교, 군목이 옆에 계신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교회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의지할 만한 교육자, 목사님이 옆에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지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교인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가족들은 눈에 전혀 안 보이고요. 목사님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예, 홍순환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제가 그 수술실 입구에서 같이 가면서 지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청각 재료죠, 제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따라가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미 하루 이틀 이미 따라가는데 내가 따라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근거지로 가면 공성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겠다. 원수라도 갚아야죠. 내 가족들 잘못됐으면. 그 다음에 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도로 찾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때는 우리 신앙인도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장, 네? 행동거지에서 저 사람 딱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인과 아닌가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중환자실, 수술실 앞에서 전쟁터에서는 신앙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예전에 열심히 하던 게 있죠. 전군 신자화 운동. 그렇죠. 똑같은 군인이라도 신앙으로 싸우는 군대를 못 당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부솔 시내까지 왔는데 600명이 다 가면 좋은데 200명이 또 주저앉아요. 그 순간 그도 인간인지라 조금 속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믿지 내 부하 믿었나? 그렇습니다.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솔 시내가요. 제가 오늘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자지구 요새 많이 보시죠?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뉴스에 여러 번 나왔는데 이스라엘 군 당국이 가자지구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디 가자 남쪽으로 피난 가라. 왜냐하면 가자시는 이 와디 가자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가자가 삼손이 죽은 그 가사입니다. 이 와디 가자 남쪽으로는 공격을 안 하거나 적게 할 테니까 피난 가라 그럽니다. 이 와디 가자가 제가 보니까 부솔 시내 줄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름 끼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200여 명이 인질로 가자지구로 잡혀갔습니다. 자, 어떻게 3,000년 전 상황이랑 많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부솔 시내를 지나가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었습니다. 3분의 1이 탈락하는 거예요. 성질내면 되겠습니까? 너희들을 부하라고 믿고 너희들은 그래 가족들을 쫓아가는데 가족들을 구해서 가는데 그래 주저앉냐? 우리 인간은요. 한계 이상은 못 버티는 존재예요. 더 심한 말씀으로 연결시키면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해요. 체력이 딸리고 정신력이 딸리면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200명 기다려라. 그러고 400명을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잔인하죠, 저 사람들. 종 하나가 병드니까 죽으라고 그냥 사막지대에서 버리고 간 거예요. 거기를 도와줬더니 그 애굽 아이가 인도하여 갔습니다. 갔더니요. 지금 가자지구 그 부근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쉽게 이겼거든요. 싸우지도 않고 신나가지고 그냥 춤추고 놀고, 네?
술 먹고 다 해롱해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 빼놓고 다 죽이고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에 다시 왔습니다. 스쳐갔을 거예요. 이 시내를 건너갈 땐 아찔했지. 믿긴 믿지만 다 살아있을까? 200명이 탈락해서 아찔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솔 시내를 이젠 승리의 행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그 당시 나눠줘야 되는데 나쁜 사람들이 이것들 탈락했으니까 주지 말자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랑 같이 했으니까 골고루 나눠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법이 생겼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후방을 지킨 사람이나 똑같이 상을 줘야 된다. 그래야지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싸우러 나간다 그러지. 그리고 다윗이 워낙 전리품이 많아서 자기 친구들, 친한 사람들한테 다 돌렸습니다. 나 혼자 안 산다. 같이 살자. 기쁨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얼마 있어서 사울왕이 죽었지만 이미 왕다운 인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붓솔 시내를 건너가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한 사회에서 예전보다 낫다 그러지만 뭐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신앙적으로 의지할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에봇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따라잡겠고 도로 찾을 것이다. 실제로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원 다 살리고 오히려 빼앗은 그 전리품들을 다 찾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까지 약탈한 것까지 그 당시는 이긴 사람의 것이니까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 붓솔 시내가 3000년 뒤에 또 저 비극의 장소가 된 것을 보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000명 정도가 사막에서 춤추다가 최소한 260명이 죽고 많은 인원이 인질로 잡혀간 그곳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랄이었어요. 그랄 지방.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몇 군데다 알렸습니다. 이것 좀 알려주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지금 그 비극의 장소가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던 그랄이고 삼손이 죽은 그 가사가 가자고 그리고 뉴스에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던 와디 가자가 다윗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신앙으로 건너갔던 그 붓솔 시내라고.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두려움 없습니다. 정신줄만이 아니라 신앙의 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붓솔 시내도 넉넉히 건널 수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행진으로 바꿔서 안당하게 쫓아갔던 건넜던 그 붓솔 시내가 이젠 영광스러운 개선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다급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살아있는 음성까지 들려주시며 그 약속대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